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있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말씀 나올 테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세면 축제 날 또 많은 분들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즐겁게 또 기쁘게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임재하셔서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영접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봤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땀을 줄줄 흐르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끔찍한 악몽을 꿨어. 무슨 꿈인데요? 그것이 김태희하고 당신이 서로 나를 차지하려는 꿈이었어.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게 왜 악몽이에요? 라고 묻자 남편이 다음처럼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당신이 이겼거든. 최근 몇 주간 저도 악몽에 몇 번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김태희를 이기는 그런 꿈은 아니었고요. 이 세세면 축제리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꿈에서 내가 강단에 섰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설교 원고 없이 쓴다든가 아니면 설교를 열심히 해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막 설교하면서 막 땀이 흐르는 그런 악몽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은 설교 원고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다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예수님 꼭 만나시고 인생 가운데 큰 은혜,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땅 혹은 교회라는 곳은 기도하는 것 아니야? 예배하는 곳 아니야? 어떤 종교적 활동, 그런 것을 두고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뜻하는 헬라어 퀴리오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특별히 예수님에게 주어진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원학적으로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나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거지, 기도하는 곳이지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라 교회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두고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야, 예수만이 행복의 길이야, 그걸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이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인가? 교회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왜 예수인가? 세상에는 구원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교회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행복의 길이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니? 왜 하필 예수야? 예수가 누구이고 그가 무엇을 해 주었길래
너희는 예수만이 구원과 행복의 길이라고 믿는 거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인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왜 예수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부터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예수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독생자 예수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였을 때 이 짧은 구절에는 흙과 백처럼 서로 모순되는, 서로 반대되어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더러 그 죄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은 어떤 존재로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 세상은 너무나 좋고 선한 곳인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놓인 이 세상을 두고 죄가 다스리는 곳이다, 죄가 가득한 곳이어서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국대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강연에도 나오시는데, 이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책에서 서두에 우리나라를 두고 다음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이지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 성장도 거두었는데 우리의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모두가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입니다. 이쯤 되면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겠지요.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은 결코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가할 때 너무 박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잔인하다, 지옥이라고 말해도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누리 교수가 글 앞에서 우리나라를 이상한 나라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표현은 그보다 앞서 2018년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에 내몰려 목숨을 잃은 김용군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노동,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게 목숨을 잃고 그 죽음의 내막을 이렇게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죽음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상하고 잔인한 사회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잔인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를 저주한다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김미숙 씨 한 사람만이 느끼는 슬픔이고 분노입니까? 아마도 아닐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이 세상은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녁 뉴스를 바라보면 뭔가 세상이 뭔가 엉켜있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세상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반드시 심판받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한번 놀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되면서도 충격인 거예요. 놀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이상한 나라,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나?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주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도미입니다. 디도미인데 이게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의 용례들, 쓰인 용례들을 보면 특히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가령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달리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일찍이 뭐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로 하였다, 주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셨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원어, 디도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잔인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키우던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중이염을 앓게 됐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집 거북이입니다. 이름이 은쪽이에요. 애들이 지어준 이름인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찍은 건데 다행히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이 큰 사진처럼 보이지만 손바닥보다 작은 거북이입니다. 근데 양 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중이염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양 귀에 염증이 크게 생겨가지고 이게 막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두면 이게 시력을 잃게 하고 결국엔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급하게 동물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쌌어요. 몇십만 원이었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내 반응입니다. 이야, 뭐야 이거? 아니, 만 원이면 내가 하겠는데 몇십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심장이나 혈압이 약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수의사가 저희 부부가 이제 수술할게요, 최종 결정했는데, 뭐 아들처럼 하는 것도 아닌데 최종 결정했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수의사가 첫 마디가 이거 하시려고요? 수의사가 저희들한테 이거 하시려고요? 묻는 거예요. 왜 했어요? 왜 했을까? 가게에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우리 집에 정말 큰 부담입니다. 사회비 받으면
헌금 떼고 또 개인적으로 돕는 분들 계시고 그것도 떼고 하면 정말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몇천 원이면 다른 거북이들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거북이를 그렇게 살리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어린 딸이 그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제 어린 딸이 그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염증으로 아프고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딸아이가요, 그 침대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엎어져 가지고 한참 동안을 우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우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거 보고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죠. 하기로 했다고. 그거 하시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질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셨고,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대신 값을 치러주세요.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요, 그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미워하고 가증하사 반드시 죽이셔요.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세상 사랑하신다고 했지만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값으로 대신 무엇인가를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무엇인가를 내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많은 돈도 아니고요, 땅도 아니고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 아닙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세상 죄를,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사 죄의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것, 다시는 죽음의 사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안에 생명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같은 결정을 보았다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거 하실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무엇도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신다고 하셨을 때, 만약 누군가가 이걸 알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내가 여러분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대답해 주시는 거죠. 다만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셔요. 이렇게 아들 예수에게 세상 죄를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행복의 길을 여셨어요. 근데 다만 이때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요, 나를 영생을 가져다 줄,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죄사함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나가 아닌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왜 예수인가? 왜 교회는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요,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본문 앞에 보면, 본문 앞 16절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이러한 믿음에 관련해서 아주 좋은 예시를 걸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시작본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 여정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불뱀에 물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치료 방법을 주세요.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거나 혹은 치료제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야,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을 들면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놋뱀,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의사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너무나 황당하게도, 물린 자가 있느냐? 지금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너희가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나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봤을 때, 막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단지 고개를 들어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불뱀을 물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백성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과 동시에 즉시로 고침받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놋뱀 자체에 어떤 사람을 고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게 한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바라봤을 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신 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놋뱀을 바라보니까 그 즉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이런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인생들 앞에,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믿으며 놋뱀을 바라봤을 때 구원의 은혜가 즉시 임한 것처럼, 역시나 죄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갖다 바치면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십시오.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입술로 시인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 즉시 놀랍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이상하고 잔인하고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서 심판받기에 합당하라고 여기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다 비참하게 죽죠. 근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일은 늦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일은 늦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래전에 여름 휴가지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첫날 리조트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갈 때 애들이 너무 수영을 좋아해요. 아내는 다른 볼일을 보고 있었고 제가 두 아이와 함께 이제 첫날 수영장을 가고 있었는데요. 멀리 수영장이 보이니까 이 어린 아들이 너무나 신이 났나 봐요. 신이 나서 막 달려가가지고 물속에 풍덩 뛰어드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뭔가 이상해요. 애가 뛰어들고 나서 잠시 뒤에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수영장 깊이가 아이 키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풍덩 뛰어들었는데
수영장 바닥이 너무나 깊다 보니까 아이가 뭐예요? 막 살려고 막 발부둥 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뭘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두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정말 빠르게 뛰어가서 나도 풍덩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수영장 바닥에 내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사실 수영장의 깊이가 내 목까지였거든요. 발 닿아요. 딱 쓰면 발이 닿는데 참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당황하니까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풍덩 뛰어들었는데 이게 쓰면 딱 서지는 깊이인데 그 순간에 너무나 당황했던 나머지 안 서져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막 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생각만 했거든요. 그 순간에 정말 나도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더라도 아들은 무조건 살린다. 나도 막 숨이 꼴깍꼴깍하고 막 바닥에 앉아 막 당황스러운데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죽어도 아들은 무조건 살린다 내가. 이거 한 가지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막. 나는 죽어도 돼. 난 무조건 아들 살리고 죽는다 내가. 그리고는 막 팔을 뻗어가지고 아이를 들어 올리고 막 나는 가라앉는데 들어 올려가지고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둘 다 살아났고요.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그 순간에요, 그 죽음의 순간에 나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나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딱 아들만 보이더라고요.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 그 아들, 그 아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전혀 없고요, 아들만 보이고 아들만 생각나고 아들만 무조건 살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심정,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조건 살린다. 자기는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서 무조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한 명 한 명만 보이시고 여러분만 생각되시고 여러분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결단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날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만 하시면, 그리고 결단하여 따라가시기만 한다면 오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만 하고 이 시만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마가렛 피시백이 지은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만 읽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의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애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플 때였음을 기억했다. 나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내 딜레마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제 평생 동안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군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그렇게 속삭여 주셨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던 때란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그때 나를 등에 업으시고 걸어가시는 분이 계셔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평생의 동반자로 삼아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교회는 왜 예수인가? 왜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가? 왜 행복의 길이 예수라고만 얘기하는가? 세상에는 구원과 행복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교회만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신다면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고 느껴질 때, 하루하루 걷는 것이 너무나 지옥 같고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분은요, 정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정말 이 인생길 내가 홀로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요,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는 주님 나를 업어주셔서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밀어내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기쁨,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한번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믿음,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동안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태신자들 이렇게 모셔온 분들 계실 텐데요,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